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 자신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자칫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신감까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그걸 약점으로 잡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더 나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너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점과 장점만을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강한 점과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점과 단점을 고치시거나 보완하셔서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볼 땐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어째서 저런 사람을 쓰실까? 세상이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느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송시를 쓴 송명희 시인, 그 송명희 시인이 나타났을 때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셔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 부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의 약점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내 약점, 내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만성 질환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저하가 돼서 또 능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육체의 결함이나 인격적인 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어떤 성격과 같은 그런 한계점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두 명석하거나 모두 재능이 뛰어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지만 어떤 건 저걸 못해요. 다 잘하진 않아요.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이런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을 거야. 왜? 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쓰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한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보배로운 능력을 담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온갖 질병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정말 종합병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내가 능력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그렇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만하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냥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겸손해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단점과 약점이 없는 것처럼 솔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던 무리들에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 신라도 그렇고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사실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냐 하면 나도 성정의 약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런 약점이나 단점이나 다 아무것도 없고 다 강하고 다 잘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볼브를 시켜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약점과 단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단점과 약점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내 강함만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 갖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바울이 말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약점과 단점을 부끄러워하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고, 낙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그 약점과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크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사인을 우리가 받게 돼야 돼. 우리의 약점과 단점은 우리로 하여금 거만해지거나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함의 자리에 앉도록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체의 가시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의지하라고 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는 말이거든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그런 사단의 사자와 같은 사단의 사자 같은 그런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일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점과 단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달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을 부끄러워만 하고 그리고 정말 그걸 가지고서 그저 수치스럽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정말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오히려 자랑하며 드러낼 줄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나는 누구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최고인 줄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점과 단점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약점을 가진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이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약점과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나의 약함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겠다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강한 면을 약한 면으로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십니까? 이 야곱은요, 평생 일을 꾸미고 그 결과로부터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고 굉장히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라반 삼촌네 집으로 쫓겨갔는데 글쎄 그곳에서는 또 그 집에서도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어느 날 또 그 라반 삼촌네 집에서 17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그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면서 야복강에서 싸우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씨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시면서 야곱의 허벅지를 잡고 그의 골반뼈를 갖다 탈골시키셨어요. 이 골반뼈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강점, 사실은 이 골반뼈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구조 중에, 사람의 근육 중에서요, 허벅지 근육이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그 허벅지 근육을 갖다가 이걸 그 골반뼈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약점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날 이후로부터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정말 장애인처럼 살았어요. 야곱은 장애인이었어요. 후천적인 장애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뚝거리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도망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 없으니까 야곱은 어떡하냐? 그때부터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머리 쓰고 자기가 이 짓 저 짓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고 그랬는데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는 절뚝거려서 도망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의 그때부터의 삶은,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생기기 시작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평생 절뚝거리며 걸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모세, 그 위대한 모세,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에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전부 다 갖다가 집어쳐넣어서 죽이라고 이 산하 제한까지 시키면서 산파를 시켜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험난한 시대 속에 태어난 모세, 그 모세가 오랫동안 엄마와 함께 있지 못하고 그만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갖다가 나일강에서 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삼잖아요. 이집트의 왕의 딸이에요. 이 왕의 딸이,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갖다가 그 나일강에서 건졌음으로 인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던 거죠. 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모세를 갖다가,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길러지니까 결국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지만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살인죄를 지고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잘 있었더라면, 문제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바로 왕의 후계자는 모세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로아가 됐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쓰셨나요? 안 쓰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 모세가 그 이집트의 군인을 한 사람을, 히브리인들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걸 말리느냐고 말리다가 이 이집트 군사 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서 이제 숨겼는데 그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결국 살인죄를 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왕자에서 갑자기 살인자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양치기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겨우 밥이나 먹으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일꾼의 하나로 그곳에 거하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하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팔팔하고 막 이집트의 왕자로 뛸 때가 40이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살이 된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가장 연약해졌을 때, 가장 힘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수치심에 느껴서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더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과 단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